여자가 구원받는 얘기죠. 병고침을 받아갖고. 근데 얘기하는 것이, 일단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글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잃어버린 양은 사람이죠. 사람인데 거기에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만 만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무엇인지. 자,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왕국, 가나안 여기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보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본문으로 보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저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이니까 이스라엘만 다닌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는 땅인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 건물에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는 데를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죠. 이 빨간 줄이 쳐진 바깥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시돈이 있어요. 두로는 좀 더 위입니다. 시돈만 밑입니다. 시돈 밑에 왼쪽 그림을 보면 지금의 레바논이죠. 그 레바논 노란색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로하고 시돈이 있죠. 분명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외에도 잃어버린 양을 본문대로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땅 외로 두로와 시돈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본문을 보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한 몇 군데 써 있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두로에서 내려와서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 호수
이쪽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가 15장 24절에서 그 귀신 들린 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24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뭐 바울 때 이방인의 사도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딸이 귀신 들린 얘기를 하거든요. 2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서 나갔겠어요? 아까 마가복음 7장 31절 역순으로 하면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리올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가신 거죠.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로 보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다시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서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4절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지도 봤듯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서 귀신 들린 딸의 어미를 만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못 보니까 그냥 24절 갖고만 해석을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기본적으로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두로와 시돈의 지방들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24절에서 얘기하는 잃어버린 양이 뭐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원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호대 아포클리데이스 에이펜 우쿠 아페 스텔렌 에이메 에이스타 프로바타 타 아폴로로타 오이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가 탭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아폴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륨이라는 단어는 멸망받은 완전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끝에 가서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혈류병 여인이나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이렇게 고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럽니다. 그래서 병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게 문제입니다. 무슨 구원을 우리가 구원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 것이 곧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얘기지 병든 자 고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와서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병든 자를 고친 이유는 뭐냐면 구원 얘기거든요. 그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병든 자는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무엇이냐? 문둥병자도 10명의 문둥병자도 고치고 나서 9명은 오지 않고 한 문둥병자가 왔을 때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씁니다. 문둥병이 고침받은 게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보이시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제사장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전에 예물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건물 성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된 육체라고 그럽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엇이냐? 멸망받는, 아까 아폴륨이 622번 아폴륨이 멸망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멸망받았다 이런 내용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양에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가 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 양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양 이렇게 얘기했듯이 예수가 없는 나쁜 양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양이라는 단어가 프로바톤인데 걸어가다가 만나는 사람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양이죠. 그래서 양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양, 어떨 때는 구원받지 않은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서 말하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장 21절에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거는 구원받은 양이고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양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이 아폴륨이라는 단어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멸망받는 게 살다가 멸망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좋은 양, 나쁜 양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단어를 좋은 쪽에도 쓰고 나쁜 쪽에도 씁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법 똑같이 쓰는데 한쪽은 죄와 사망의 법, 한쪽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법 한번 보여주세요. 법 이렇게 됐죠. 노모스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갈 거예요. 어떨 때는 율법을 지켜라,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율법 얘기가 나오면 로마서 8장 2절 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조건 읽고 오시면 됩니다. 노모스 이러는데 이 노모스는 좋은 율법, 나쁜 율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법을 좋은 율법, 나쁜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율법 얘기할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율법 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본문에서 보면 대칭적으로 생명의 반대가 죄고요. 성령의 반대가 사망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좋은 율법, 나쁜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의 속성에는 한 단어를 쓰면서 좋은 쪽에 쓰는 거 있고요. 나쁜 쪽에 쓰는 거 있습니다. 요거를 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양 얘기한 거죠. 우리를 양 같아서 이릅니다. 너희는 양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 양은 어떤 양이냐? 들어가기 전에는 멸망받을 양이 되는 거죠. 똑같은 프로바톤 이 단어 갖고 좋은 양, 나쁜 양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 율법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고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율법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때 읽을 때마다 좀 이게 좀 맞지 않아 그럴 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다 이러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재미난 단어 여러분 하마르티아 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팁으로 죄는 무엇인가? 응? 죄 하마르티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죄 맞습니다. 근데 264번에서 유래됐다고 그럽니다. 하마르타노 이럽니다. 이 알파라는 1번에 알파라는 A라고 써 있는 게 알파인데 이게 부정적 불변사예요. 네? 이게 뭐냐? 부정적 불변사하고 죄라는 단어가 3313번이라는 단어하고 합쳐져서 죄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3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메로스 이럽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몸의 지체라는 소리입니다. 해석을 하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 2664번 다시 열어보세요. 네, 이 단어 스트롱 코드 사전 열어줬어요. 3113번은 뭐냐면 쉽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그 본문으로 썼는데 그러면 가볼게요. 3113번이 써 있는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다. 이런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몸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마르타노는 뭐냐?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된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몸에 들어가지 한 몸이 되지 않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죄라는 것은 육체된 성전 안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한 지체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간역을 못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상태 부분, 어떤 것이 죄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기 전에 의인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하마르타로라는 거죠. 1번 스트롱 코드 사전 1번 A에서 이 1번은 부정적이라는 뜻이죠. 지체와하고 함께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하마르타노는요.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몸이 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룬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 되었다는 구절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메로스라는 단어로 3113번과 알파인 부정적인 단어하고 합성어 된 게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지체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런. 각 부분 한번 열어줘 보세요. 설명하고 원어로 열어주세요. 각 부분 메로스라는 거죠.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메로스 이런 단위죠. 그러니까 몸의 일부분이 안 됐다는 거죠. 하마르타노는 몸의 일부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팁으로 죄에 대해서 원어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양에 대해서 좋은 양, 나쁜 양 얘기를 했죠. 로마서 8장 2절로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인 율법, 죄와 사망의 노모스인 율법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또 어떤 단어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지 예레미야서 24장 2절 한 걸로 1절 한번 볼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두 광주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가 뭐라고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무화과도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무화과 그러면 좋은 무화과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복음에서 마른 무화과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좋은 건데 이랬는데 저주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에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았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뭐 어찌 됐든 악한 무화과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무화과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본문에서 보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무화과냐, 못 먹는 무화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양인지 구원받은 양인지 멸망의 양인지 구원의 양인지 나쁜 양인지 좋은 양인지 본문을 통해서 단어가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인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하나 놓고 이렇게 볼 때는 무화과 나무 하나 놓고 볼 때는 좋은 무화과 있고 나쁜 무화과 있습니다. 근데 좋은 무화과든지 좋은 무화과 나무죠. 나쁜 무화과 나무죠. 근데 지금 생명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할 때 그 중점은 나무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무가 나오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입니다. 나무 얘기할 때. 아까 무화과 얘기할 때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얘기해도 중점적인 건 나무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나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가시나무, 무화과 나무 이렇게 얘기해도 나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나무의 근원을 따지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주나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나무 얘기하면 나무에 막 사사기에 보면 기름 붓는 얘기도 있어요. 가시나무에 나쁜 나무에 기름 붓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좀 다를 거예요. 원래는 생명나무에다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2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럽니다. 선악나무는 먹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나무는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먹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예레미야서 아까 봤던 구절 24장 2절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 먹을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창세기 아까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여기 나쁜 무화과는 먹지 못한다고 예레미야서는 써 있잖아요. 3절 24장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가면 똑같은 내용이죠.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악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소리겠죠. 성경은 이렇게 나무, 율법, 무화과 이렇게 똑같은 단어 하나를 넣고 멸망받을 양, 구원받은 양,
사실은 멸망받은 양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양.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양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구원셔서 구원받은 양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양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갖고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할 때는 어디에요? 구원받지 못한 양들에게. 성경은 그것을 아폴유미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을 받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 멸망에다 이 아폴유미를 찾아가면 7, 8단어가 연결이 돼서 멸망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단어 갖고 프로바턴이라는 양이라는 단어 갖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를 멸망받은 프로바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소조 이렇게 해갖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프로바턴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봤듯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 노모스, 죄와 사망의 노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도 있고요. 좋게 얘기할 때, 나쁘게 얘기할 때 죄와 사망의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면서 이 부분을 구분을 안 하면 특히 율법 같은 거, 그럼 율법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좋은 율법이고요. 죄와 사망의 율법은 나쁜 율법입니다. 한 강줄에도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거고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 예레미야서로 끌고 오면 생명나무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고요.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나니까. 선악나무는 극히 악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라는 거죠. 뭐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근데 아담은 뭐를 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뭘 먹었다 이러면 우리가 먹는 것도 먹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잘 먹고 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을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건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응?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양을 가지고 양의 좋은 양, 나쁜 양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마태복음 15장 24절, 21절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밖으로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죠. 그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스라엘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무적장 들으시면 안 됩니다. 24절 갖고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없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시고 이래야 됩니다. 지명 이런 것들은 구글에 가면 지도로 시돈이나 두로 지방 치면 그 지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성경을 깨닫는 거는 좀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야지 깨닫죠.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냥 아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이 병고침을 받거든요. 병고침을 받는 얘기를 제가 일일이 가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찾으시면 되겠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방에서 여자를 만난 거야.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을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이럽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죠.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이럽니다. 개라는 단어하고요, 던진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나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라는 단어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개라는 단어하고 던진다는 단어하고 합성어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단어죠. 예배는 누가 드려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동물로 표현하면 개라는 거죠. 개하고 입맞춤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개에게 던져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예배라는 단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양 24절 한번 원문으로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배우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본문으로 보여드리면 헬라어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읽지 못해요. 근데 이 밑에서 보면 파란 글씨로 아폴륨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L자 있고 아폴륨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멍들여 주세요. 색깔질 좀 칠해 주세요. 아폴륨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지 않아도 돼요. 헬라어나 시브리어는 622번이라고 이 단어는 무조건 세계 공통으로 622번 멍들여 주세요. 이렇게 고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번호만 외우면 돼요. 622번. 그래서 62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블렉스 4로 가겠습니다. 622번. 미리 일어났죠. 뭐 죽인다 이렇게 쭉 내려가고 마태복음 10장 6절까지 내려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같은 본문입니다. 아까 15장 24절하고 같은 본문이에요. 뭐 잃는다, 상을 잃는다.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잃어버린 양이 구원받지 못한 양이거든. 저기 위에 보면 멸망받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멸망받은 양한테 가서 그 가나안 땅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준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10장 26절 한번 보시고요. 또 어디를 가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로 가세요. 쭉 내려서 19장 10절이요. 잃어버린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19장 19장 10절에 예. 거기 좀 멍들여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양을 안 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귀신 들린 땅, 잃어버린 양, 구원받지 못한 양을 찾아간 것이 이스라엘 집에 보냈다는 것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뭐라고 그립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한글로 열어주세요. 이 누구 얘기냐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병고침을 받았죠. 병고침 받은 사건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상태를 믿음이 오기 전이냐 믿음이 온 후로냐 이렇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 똑같이 혈류병 거진 여인입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52절.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 얘기죠. 46절로 가겠습니다. 46절이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제자들은 그냥 무리라고 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구원받지 못한 무리라고.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런다. 우리는 길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길 안에 들어갔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근데 바디메오는 어디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다 이럽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소경이 겉옷을 50절 시간이 다 돼서 50절 예수께서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라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랐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이릅니다. 그럼 보게 해주면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느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이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52절 올려주시고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길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 N이라는 호도스 길 영어로 봐도 인이죠. 이 전치사인데 안이라는 뜻입니다. 길 안에서 46절에선 길가에서 있었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니까 뭐야? 길 안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는 치료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디메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오늘날 현실로 하면 고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책임 얘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 50절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고 한글로 바꿔주세요. 7장 50절 이거 향유 붓는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문둥병자 집에서 벌어집니다. 문둥병자 집에서 찾아보니까
향유 붓는 여자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메다네리온 되는데 와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너를 향유를 붓는데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향유 붓는 마리아 얘기입니다. 여러 본문, 네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여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 소리질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의로 여기소서 하는 것. 레위기에서 보면요, 문둥병자는 얘기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서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는 거예요. 말할 때 복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싸움에서 맨날 지고 그래요. 성전이 없어서. 남유다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로 갔느냐. 자, 윗구절로 한번 가볼게요. 14, 13으로. 오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더니 9명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한테 갔어요. 한 사람은 왜 왔을까요? 왜 예수한테 왔을까요? 15절. 그중 하나가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브리서 3장 1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온 거예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그 소리는 뭡니까? 복음이 없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복음이 없는 자들의 사도라는 거죠.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요. 베드로도 이방의 사도입니다.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는 뭐 복음 안 전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구원의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니라. 그에게 이르시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를 않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럽니까?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참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제가 갈라디아서 3장 얘기했죠. 장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20절 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소경 고칠 때 하는 얘기거든요. 소경 고칠 때 얘기한 거고요. 바디메오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안진뱅이 앞뒤 본문으로 보면 안진뱅이 고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면 구원받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얘기죠.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이르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어떤 복음이?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우리가 보면 혈루병 걸린 여자, 소경 바디메워, 향유 붓는 마리아, 문둥병자 10명, 소경, 안진뱅이. 여기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줬더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구절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멸망받을 이스라엘 집 멸망받은 양, 구원 얻지 못한 양, 아까 얘기했죠. 율법, 무화과나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얘기했죠.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병 고치는 얘기했죠. 그 병 고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양이 되는 거거든요.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폴륨이 멸망.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양이거든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소원대로 하시다.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아까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을 하였다 이런 소리가 안 써 있어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나으니라 이렇게 써 있으면 구원받은 관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딸은 뭐였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양이었다는 거죠. 멸망받은 양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준 거는 구원받은 양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 귀신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쓸 때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1451번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성령을 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푸뉴마를 귀신으로도 쓴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율법도 좋은 율법, 나쁜 율법. 또 뭐 얘기했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 나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팩트는 나무고, 팩트는 무화과고, 팩트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도 성령으로 쓸 수도 있고요. 성령 좋은 영이 아니면 뭐요? 나쁜 영. 그래서 귀신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을 볼 텐데 하여튼 단어에는 좋게 쓰이는 것과 나쁘게 쓰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죠. 구원 없는 자들에게만 했다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갈릴리 바닷가 가갖고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은 다 그쪽에서 합니다. 마지막 6월절에만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년 반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1차, 2차, 3차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만 보내졌다는 거죠. 응?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집에 멸망받을 양에게만 보내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아폴림이 멸망받는다 이런 뜻에서 처음 들어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